겸손하게 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이제 드디어 돌입합니다. 야고보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5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장이 들어갔으니까 후반절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2장, 3장 쭉 올라갈 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동생,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1장, 2장, 3장을 열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쭉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4장과 5장에 나가면서 야고보 사도의 그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형제들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어떤 그 인칭을 바꿔가면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두 가지 지혜였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때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지혜는 뭐죠? 첫 번째, 사탄이 지배하는 무슨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의 지혜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였죠? 시기와 다툼, 그리고 뭐라죠? 자랑과 거짓. 그런 것들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사탄이 주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혼란과 어두움, 그리고 악한 일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사탄이 그거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 그리고 양순과 긍휼, 관용과 의의 열매, 뭐 이런 것들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안식과 화평,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후반절 말씀, 자 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오늘 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사실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그 지혜였던, 세상에서 온 것이었던 다툼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시기와 어떤 질투, 그리고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정욕의 마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에 땅콩으로 봤을 때 땅콩 껍데기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땅콩 알맹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정욕의 그 로드맵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1절, 본문 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난주에도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의 어떤 그 상황을 물어봤는데 오늘도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 같은 얘기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너희 체 중에서 싸우는 뭐부터? 정욕으로부터 바로 나온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데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자마가 아니라 파데마. 파데마. 이 파데마는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짜릿한 쾌감, 그 죄의 유혹, 그것을 사실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된 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부담감을 느끼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네. 일단 그 탐욕과 욕망의 맛을 보면 그것에 빠지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종류의 불행과 재난, 그리고 내 육신과 마음까지 빼앗기고 파괴되는 심각한 죄의 뿌리가 바로 정욕입니다. 이것은 흡사 그 저는 옛날에 담배를 펴봤기 때문에 아는데, 담배도 한번 피면요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중독이 되네요. 중독이 되면 그것을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담배보다도 더 스트롱한 게 뭐죠? 마약도 있고 술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한번 빠지면 뭐냐,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 니코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빠지게 되는, 바로 이 정욕의 죄악도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죄악의 최초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와죠.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창세기에서 뱀의,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자기 혼자 유혹받았으면 감사한 건데 그 달콤한 너가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단짝인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까지 결국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최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정욕의 죄악된 자녀로 바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이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한번 정욕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죠?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경쟁과 시기, 다툼과 거짓으로 일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참 아주 그 영성 세미나,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그 세미나에 대해서 강주민 목사님, 우리 여기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동양교회에서 그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한참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엔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막 멱살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멱살 잡히고 뭐 완전히 법적 분쟁 가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자기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때 한참 동양교회가 막 그 갈등 속에 있고 본인이 그 가운데 중심에서 담임 목회자로 있었을 때에 사모님이 3번을 실신했대요. 3번을 실신.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죄악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이게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실신을 했는데 작년에 그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이 한쪽 폐가 6.5cm 폐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져갔더니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폐를 한쪽 다 떼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폐를 떼어내는 대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안정이 취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쪽을 다 떼어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뭐가 찬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차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사모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었다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돼 이쪽으로 기울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강주민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아내 고통스럽게 하고 그 교회 어렵게 되는 그 싸움과 그 정욕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시기와 서로 간의 그 어떤 스트러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아내에게 이런 병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아내한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집에서 청소도 다 하시고 빨래도 다 하시고 지금 다 사모님 병원 가는 거는 본인이 다 데리고 다니신대.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내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양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혈과 육에 속한 그 모든 그 어떤 싸움 그것들이 바로 정욕과 연관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이 정욕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활동 공간과 영역이 침범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의 가능성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서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공간과 영역의 협소함 때문에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땅덩이가 너무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에 여러분 늘 기억하시지만 층간소음 문제, 그렇죠?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처음에 그냥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찾아가서 내려가서 얘기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이제 찬장 위에다가 고주파 그 뭐죠? 뭐라고 하더라? 이게 사운드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도 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위에다 대고 막 쏘는 거야 그냥 밤에 새벽 2시에.
그러니까 막 위에는 막 붕붕붕 막 자동차 막 그거 하듯이 막 진동음이 울리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위에 또 열받으니까 또 막 저거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싸움하고 멱살 잡다가 나중에 무슨 배설물도 막 버리고 집 앞에다가 그런 짓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작은 나의 공간을 침범받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내 공간이 필요해. 물론 그것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요즘엔 또 여러분 1인 가구 숫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야. 왜? 여자들은 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그 남자들은 집을 사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능력이 안 돼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룸들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문을 열었대요. 창문을 열었는데 앞집 여자가 보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문 닫고 그냥 너무 가까이 집이 또 어느 정도 멀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붙었잖아 한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른 놀래가지고 닫았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경찰이 찾아온 거야. 그 자기는 진짜 뭐 창문 열었다 본 것뿐인데 뭐 다른 건 아니야. 그냥 본 거야. 그랬는데 찾아와가지고 경찰이 핸드폰 내놓으라고.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이 여자를 맨마다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연합군 포로들을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수용시설 단위에서 그것이 생체 실험 비슷하게 한 거야. 어떻게 했냐? 1000명씩을 수용하는 거야. 한 큰 어떤 저기에다가 창고 같은 데다가 1000명, 또 이쪽에 1000명. 그랬는데 화장실은 단 한 개만을 만드는 거야. 1000명당 한 개.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화장실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편을 가르고 그 화장실을 독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에 대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활동 공간의 크기, 그런 내용의 문제, 그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시야를 어느 곳에 두고 사는 것이냐.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협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 임직식 예배 때 30주년 기념 예배 때 제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왔죠. 뉴욕에서도 오고 애틀란타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저희 집이 좁아요. 크진 않은데 저희 식구 내 식구 살기 딱 맞는데 그때 다 모이니까 한 10몇 명이 되는 거야. 잠잘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루를 3등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불 깔고 10몇 명 다 잤습니다. 근데 그 뉴욕에 사는 조카가 그 얘기도 하더라. 뉴욕에 사는 조카가 자기 친구들도 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재워야 되나 막 그런 이제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예수인 교회 왔었잖아요. 청년부 너무 좋았죠. 청년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나누고 쉐어하고 갔잖아요.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더욱더 믿음의 시선을 또 믿음의 마음을 더 넓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욕이 또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내 생활만이 소중한 삶, 그것에 머물고 집착하면 다툼과 싸움, 정욕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법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지향적인 중심, 그러니까 구심점으로 들어가는 내부 지향적인 나의 안위, 나의 건강, 내 가족만 생각하는 내부 중심적인 삶과 외향 중심적인 원심력의 삶이 있어요. 좀 더 확장하고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지향적인 구심적인 교회가 있고요. 또 외향지향적인 더 나눠주고 또 함께하려는 외부적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2가지 특성은 어느 한쪽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에 집중된 내부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회피하고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외부 지향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여러분 썩어서 부패하고 또 썩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과 재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돈에 탐을 내기 시작했을 때, 뭐가요? 종교가, 기독교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캐톨릭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된 정욕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돈이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 싸우지,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건물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재산이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사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성도들께서 그 땅을 팔고 그 땅을 판 돈으로 이곳을 사고 또 이곳에 1, 2층 건물을 짓고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썼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것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라이프타임에 30주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더욱더 더 넓은 마음으로 외부적 그런 원심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선교를 하라는 거고 더 많은 구제를 하라는 거고 더 많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남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 바로 선교 중심의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정욕이 틈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거나 또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정욕, 그 사탄이 주는 정욕의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후반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싸움과 다툼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툼과 싸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막 계속 샘솟는 그 못된 생각, 욕심과 탐욕, 그것만 딱 끊어내면 될까요?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씨앗, 그 정욕의 씨앗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라내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정욕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계속 면도를 하잖아요. 면도를 해도 나오잖아요.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주 면도를 해줘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끈으로 계속해서 면도를 해줘야 돼요. 정욕이 튀어나오면 또 정욕을 면도해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형편은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장사를 하면서 조그만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한 시골의 평범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난해 남편이 우연히 산 그 복권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너무 좋았어. 큰 돈은 아니야.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야. 미국같이 막 큰 잭팟은 아니고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8억, 7억, 8천, 8억. 세금 떼면은 뭐 5억 얼마 되는 거예요. 세금 떼면. 그 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들 부부는 꼬이기 시작한 거야. 이 남자가 이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그 장인 장모 집에 들어가서 또 상편이 뭐 그랬나 보죠. 살았는데 그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 장인 장모가 이제 그 아내랑 이 돈 때문에 이제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돈 5억 얼마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내가 그 돈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크게 격분하며 싸우다가 어떻게 했냐. 남편이 아내를 밀쳤고 화가 난 아내는 밖에 나가 있는 창고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파멸내기로 간 거예요. 돈 5억 얼마 된 것 때문에 파멸내기로 간 것이죠. 이 로또 정말 한 방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사탄 마귀는 한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범하는 지나친 정욕의 문제를 우리는 그럼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 싸움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고 비교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 질투가 시기로 가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김재호 목사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있어요, 돈은. 항상 100불은 갖고 다닙니다. 100불 지갑에. 왜 100불 갖고 다니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공항에.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못 온다는 거야. 공항에는 도착했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LA에 있는 이건민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노현 전도사님도 생각났고 장로님도 생각났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박노현 전도사는 지금 연애하고 있을 것 같아. 토요일 오후라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건민 전도사 했더니 애들 막 씻기고 저녁에 지금 한창 이렇게 교회 일하고 와가지고 저거한테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 생각하는데 버릇없이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또 갑자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 100불이 있는 거예요. 100불이. 그래가지고 우버를 딱 시켰어요. 우버를 딱 쳤더니 300불. 왜 그러냐면 이 우버가 차가 밀리고 인텐스하고 또 트래픽이 많을 때는 더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300불에 깜짝 놀랐죠. 제 아내가 300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우버가 좀 트래픽이 없는 저걸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일단 그 공항에서 저걸 탔어요. 뭐죠? 그 엔터프라이즈 있는 렌터카 있는 데로 나왔어. 왜? 공항으로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버가 싸지는 거야. 일단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딱 갔는데 엔터프라이즈 안에 이렇게 승객 터미널 같이 있더라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100불 다운, 200불. 근데 200불도 안 돼. 그래가지고 조금 바쁜 시간 더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 딱 했더니 또 이제 150불로 내려가. 좀 더 있으니까 100불까지 가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엔 얼마에 간지 아세요? 49불이었어. 49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노트북을 제가 갖고 다니잖아요. 그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지.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딱 기도하고 맞추고 딱 했더니 제 아내가 이제 얼마야? 그랬더니 49불 그러더라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운전사한테 팁 5불 줬어. 팁 5불 주고 왔어. 마음은 조급하죠. 내일 주일인데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갖고 다니잖아. 거기서 성경책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의 여유, 그 마음 이미 많이 가진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부탄이란 나라예요. 부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부탄이란 나라인데 전통적인 불교 국가인 부탄에서는 여러분 아주 극심한 전체 인구가 아주 극심한 가난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 국민의 95% 이상이 자신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하루살이 같은 삶을 감사하고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탄 국민 대다수가 욕심이 없고 자신의 삶에 늘 만족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돈 100불 비상금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가정의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제 아내가 다 관리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10만 원만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10만 원도 요긴하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물질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바로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크게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없는 자 같지만 이미 다 가진 자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는 그 고백처럼
그런 삶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욕의 삶이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참고 구절을 찾아서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정말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든 믿는 자가 우리가 받은 아까 그 구원의 선물도 있다고 그랬는데 회개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도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과 선한 양심,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이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따스한 온정과 사랑의 나눔, 그 교제, 그것도 너무나 필요한 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까운 파크로. 좀 더 멀리 가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연세들이 많아지시니까 가까운 데로 가자고. 예. 그럼요. 만약에 가까운 데 안 되면 여기 뒤에서 모여도 돼요. 그 공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아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왜 못 받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바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평소에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해서 무릎이 정말 많이 닳았대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었는지 아시죠?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변형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마룻바닥이 너무 닳아서 깊이 패였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그런 기도의 달인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짧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응급한 상황, 위기 상황에 119 부르듯이 911 부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실패가 눈앞에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물론 필요하죠.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 때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특별한 기도, 또 금식 기도, 작정 기도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저는 그걸 DP라고 그래요. DP. Driving Prayer. 좋잖아요. 운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을 또 찬양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나중에 집에 왔을 때는 오늘 하루도 감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또한 클로징 기도를 드리는 매일 우리의 삶,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시작.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중에서 잘못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의 기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만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이 급하다는 핑계로 어떻게 하죠? 갑자기 내용에도 없던 서원 기도를 하죠.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라든가 평생 금식을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거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일 나다가 정말 큰일 났던 가정이 저희 가정 아닙니까? 저희 가정.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손지은 전도사가 선교 한국에 그때 뜨거웠어요. 막 젊은이 다 모아놓고 비가 와도 막 잠실운동장에 다 꽉 차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제 호프집에 있었을 때였는데 제 아내는 가가지고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 맞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선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서원 기도를 막 했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 자꾸만 자기가 길티를 느끼는 거지. 나 선교사를 너무 나는 어떡하지? 여보, 당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돼서 지금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정말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바로 꾸준하게 그리고 바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포커스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상황, 그냥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냥 넘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렇게 했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주말마다 월요일이 되기 전에 서로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 라고 그렇게 묻고 질문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웃음 속에 다 모든 것이 묻어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힘든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작가는 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산에 못 산에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삶 가운데 실천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그 많은 고백 속에 그 많은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을 담아서 화려한 어떤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일까요? 시작.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부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요. 그대로 놔두고 보신다면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죠. 그런데 1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교만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교만한 자죠. 왜?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폴 틸리의 그 세 가지.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취하는. 그게 바로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욕망의 핵심 가운데 바로 정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왜 겸손이 중요한지, 겸손한 기도가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과 또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잠언서의 중심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너희가 겸손할 때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가장 좋아하세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우리 김두봉 장로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대표기도 좀 나중에 이제 다 하시게 될 수 있잖아요. ABC 배우시려면 김두봉 장로님의 기도문을 받으세요. 카톡으로든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 시작하면 기억나세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회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이 그 기도가 돼야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이에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자, 시작.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것처럼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왜?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순종의 기도도 축복의 기도를 막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반대말이 뭘까요? 마귀와 벗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그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별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정말 힘들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정답인지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결한 기도가 무엇인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암기하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 정욕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꼭 암기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집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핸드폰 놓고 예배 드리신다고요? 아니, 여러분 달라요. 그거 달라요. 이 전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저희 교회 예배 많지도 않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아침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죄악을 품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정욕입니다. 죄악을 품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게 뭐예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도 받았지만 큰 실수를 했죠. 바로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터에 일부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분명한 살인이죠. 정말 간음도 큰 죄인데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 그 다윗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바르며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그렇죠?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죄를 계속 짓도록 방치하는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또한 순결한 그런 보혈의 그런 피처럼 순결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합니다. 계속 썩어갑니다. 언젠간 죽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만남 또 기도의 그 응답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건강한 속사람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방송 드라마 PD였잖아요. 상당히 많은 한국에도 엑스트라 조합이 있어요. 조합. 거기 뭐냐? 어떻게든 그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단역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아들 딸을 그 아역 시켜보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주인공은 물론 안 되지만 그 주인공이 옆에 서가지고 좀 가운데 무대라도 밟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연 배우로 발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 내가 정욕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스테이지에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 뭐하고 비슷한 건지 아세요?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따스한 숨결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에 떠는 것처럼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사랑과 또한 또 젖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도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모여질 때 그 성도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평안,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일이 괜히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겐 일이 잘 안 풀려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브릿지 교회가 이곳 가운데 30년 전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바라볼까요? 그것은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얼른 나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죠.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부족한 김재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지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하면이 아니라 기도하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유능한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교훈이자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힘써 기도하십시다. 다만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욕심, 그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요구의 나열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후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일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 기도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